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전도한 것이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전도하는 것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가끔 실패를 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의 전도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전도가 실패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로 실패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복음 부족이 아니고 사람의 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부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전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 신뢰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무슨 복음을 연구하고 열심히 전하는 그런 충성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좋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성되이 여기고 신실한 자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공로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데도 하나님이 바울을 좋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개수인 바울을 충성되다, 진실되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일꾼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꾼이 된 것이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충성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충성했다 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놓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쇠고랑에 채워져서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심한 고통과 모욕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려움 당하면은 포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디 가서 몇 년 쉬고 악몽 같은 그 고통을 이제 좀 씻은 다음에 다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일었습니다. 2절에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여 놓으라 합니다. 이렇게 금방 고난을 당하고 금방 감옥 들어가고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그야말로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그냥 일어나서 계속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 전할 때에도 순탄치 않고 어려움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고난과 능력을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전하여 놓으라 했습니다. 많은 반대와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 극복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바울이 인간이었지만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은 이제 있는 말씀처럼 고난과 능력
능력을 당해도 주눅 들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고난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문제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근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란다면 그 마음에 죄질 생각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게 되니까.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힘입지 못하게 되고 나는 무능하게 되고 복잡한 일이 계속 연결되니까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음에 죄질 생각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자꾸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짐으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홍수를 당하고 사람이 다 멸망받는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전의 전철을 그대로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본성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문제 많은 본성이 지금 있다. 이게 이제 문제다. 이 의식을 항상 갖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자빠지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우리 믿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타락한 본성이 있고 부패한 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계해야 그게 안 빠지고 온전한 구원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나를 약하게 만들고 잡치게 하고 또 죄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이 나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약한 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지을 생각이 생겨나도 자꾸 물리치고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는 복음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고일된 신앙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에 약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약한 그런 죄 가운데로 자꾸 끌고 가는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족하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충성하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3절에 우리의 권면은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간사한 생각이나 부정한 방법이나 괴계를 쓰지 않았다 했습니다. 3절에 부정에서 난 것이라 했는데 이 부정에서 난 것이라는 것은 불순한 동기, 깨끗하지 못한 동기를 말합니다. 불순한 동기가 뭡니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썼다. 이게 불순한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는 부정과 탐심의 동기를 말합니다. 마음의 불순한 동기는 대개 이 부정한 것이 나오고 탐심에서 나옵니다. 교회나 개인이 욕심이나 탐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것은 불순한 동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에도 좋지 않은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생계수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한 동기로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세력 확장을 수단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동기들은 다 불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동거래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할 때에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2절에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했습니다. 전혀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9절에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낸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도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14절에도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떤 다른 동기로 복음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전도도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사귀어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교회 인도하면 11조를 많이 내겠다 이런 동기도 좋은 동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결실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선교사나 또는 신학교 가는 동기 이런 동기도 그래서 잘 살펴야 됩니다. 날마다 살펴보고 또 살펴야 되는 것이 동기입니다. 좋은 동기, 바른 동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동기가 안 되면은 사고를 치게 되고 큰 문제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는지 진심으로 순수한 하나님 자녀로 충성했는지 스스로를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 충성하는 배우의 사심이 많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에 참으로 교회에 큰 걱정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로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 하나라도 안 되면은 벌써 막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트집을 잡고 목리를 부리기를 시작합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잘 믿는다는 사람이 주로 또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럽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신실하다고 보아준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했지 자기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충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욕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게 전부다. 그러면 됐다. 이런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주를 섬기고 이런 중심으로 충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진실한 방법을 가지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 진실한 방법이란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충성을 했습니다. 바울은 간사함이나 속임수나 아첨으로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수단을 세상적인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십자가라는 주제를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니까 2000년 전 십자가는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사형 집행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십자가형을 당하는 게 아니고 아주 흉악한 사람, 몹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입에 말하기도 아주 부끄러운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 십자가를 갖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십자가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꺼려하는 그 십자가 주제를 갖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느냐? 신은 신답게 당당하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 신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다니 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십자가를 갖고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로 믿는 자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으면은 이 육신적인 삶을 벗어날 길이 없고 자아 중심의 삶도 벗어날 길이 없다. 구원받는 것도 될 수가 없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죄와 악에 잡힌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옛 사람의 자아를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옛 사람이 죽는 이런 과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도리가 멋있게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이런 것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이 볼 때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또 유대인들이 볼 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 그러면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그야말로 온 세상을 삽시간에 다 장악하고 그리고는 왕이 되는 승리자가 되는 이런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나약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이렇게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아 예수님을 전가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숭상합니다. 그런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다, 어리석다 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느냐? 아니 능력 있다면은 다 그냥 제거해버리고 굴복을 시키고 무릎 꿇게 만들어야지. 왜? 자기가 도리어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어리석다,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치에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니 헬라인들은 사람의 지혜와 과학의 힘으로 질병과 인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지상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은 이해가 안 되는 무식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그 죽음은 무능한 것이다. 메시아라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유능한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무능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거절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라는 주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니 사람의 설득력으로 사람의 말재주로 절대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는 참으로 이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무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시여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저들이 능력이 없다고 지혜가 아니라고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저들에게 선포할 때 저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는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져서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시대에 뒤진 그런 옛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데 옛날 거 붙잡고 있냐 이러면서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되는 복음을 붙잡고 남은 생에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